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스포츠 중에서 누가 저한테 어떤 스포츠를 제일 좋아하냐라고 물으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축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잘하지도 못하고 또 아주 많이 알지도 못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스포츠 중에서는 축구를 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제일 축구 경기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경기는 국가대표 경기를 좋아합니다. 특히 이제 월드컵을 좋아하는데 흔히들 축구 좋아하면 다 이제 월드컵 많이 좋아합니다. 특히 이제 2002년 월드컵을 우리가 좀 잊을 수 없죠. 그때 이제 저는 이제 군대에 있었는데 군대에서 이제 위장 크림으로 얼굴에 태극기를 그리고 그렇게 이제 막 응원을 대한민국하고 소리 높여 외쳤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저 정말 못하지만 잘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의 축구 실력은 어떤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좀 잘 마음에 안 듭니다. 축구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좀 뒤처지지 않는 선수들이 있는 것 같은데 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축구에 대한 열기가 그렇게 막 적은 것 같지도 않고 투자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축구를 그에 비해서 좀 잘 못한다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합니다. 근데 저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봐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한 스포츠 잡지를 통해서 봤는데 거기에서 대한민국이 축구를 왜 못할까 이제 이렇게 이제 제목을 하면서 이렇게 분석을 한 것을 본 기억이 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선수들이 좀 잘한다 싶으면 전부 다 공격수를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비를 안 하고 너도 나도 이제 공격수만 하려고 하니까 균형 있는 이제 어떤 축구의 실력이 성장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수비수가 부족하죠. 그리고 수비에 대한 것도 좀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빌드업이라고 하는데 이제 쭉 이렇게 뒤에서 패스를 돌리면서 올라가는 이제 이런 것들도 좀 약하고 물론 요즘은 이제 어떤 김민재라는 특출난 수비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비수에 대한 관심이 생기긴 했지만 그래도 그 얘기가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수비에 대한 관심이 없다. 그래서 축구 실력이 떨어진다. 당연하게도 축구를 잘하려면요 공격을 잘해야 되고 동시에 또 수비도 잘해야 합니다. 이기는 것도 중요한데 지지 않는 것도 중요하죠. 프로로 뛰고 있는 선수들, 축구 선수들 당연한 말이지만 축구 정말 잘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조직을 딱 이렇게 이루고 딱 갖추고 수비를 이제 막 하게 되면 그 수비 뚫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공격수 입장에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속임수입니다. 페인트죠. 그래서 왼쪽으로 갈 것처럼 하다가 오른쪽으로 가고 뒤로 갈 것처럼 하다가 앞으로 패스를 주고 요리조리 발을 막 굴리기도 하고 이런저런 막 패스하는 척하면서 슛하고 이렇게 이런저런 속임수를 쓰죠. 어떤 공격수는 심지어 이제 막 하다가 어깨를 막 물기도 하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심판 안 볼 때 여러 가지 반칙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비를 제대로 하려면요 발재간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이 공격수가 어떻게 하는지에 휘둘리지 말고 집중을 해야 되죠. 속지 않으려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겁니다. 속지 않으려면 집중을 해야 된다 이거죠. 집중을 해야 된다. 수비 잘하는 선수를 보면 공격수가 아무리 발을 막 요리조리 돌리고 눈을 막 고개를 좌우로 휘둘고 막 그래도 똑바로 흔들리지 않고 공을 똑바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격수가 공중제비를 하고 욕을 하고 막 손으로 하트를 하고 뭘 하든지 간에 공을 똑바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게 수비를 잘하는 사람의 집중입니다.
이런 집중은 수비수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사단의 유혹 앞에 있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수비 전략이기도 합니다. 너무 많아요, 유혹이. 유혹이 너무 많습니다. 저게 유혹일까 하는 것도 유혹이에요. 세상에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드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베드로후서,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도 많은 유혹들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수많은 거짓 교사들이 명성을 얻어가고 있었고, 외부에서도 이런저런 거짓 교사들의 말에 좀 타협을 해야 하지 않겠냐라는 어떤 유혹과 핍박들이 주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흔들려요. 자꾸 흔들립니다. 막 외부에서 흔드니까 흔들려요. 그래서 이런저런 신앙의 이탈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순수한 복음을 약간 뒤틀어서 다른 것을 믿으면서 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신앙의 이탈자들이 교회 안에 막 생겨나게 되는 거죠. 생명의 복음이 이 세상의 철학처럼 여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어떤 상황이냐? 이제 곧 순교당할 위기에 있었죠.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제 나는 곧 언제 하나님이 날 불러가실지 모르겠는데 교회를 이렇게 보니까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보이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죠.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쓴 편지가 오늘 베드로후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보면 3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지금 이 편지를 왜 써야 했는가라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예전에도 이제 1장에서도 밝혔는데 다시 한번 밝히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 편지를 왜 썼냐?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여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는 이유입니다. 그게 이제 두 가지라는 건데요. 하나는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려고 지금 이 말씀을 썼다는 거예요. 다시 일깨워 생각나게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려고 지금 이 편지를 썼다는 거죠. 그게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서 1장 12절 15절에도 이 베드로가 자신이 편지를 쓰는 목적이 일깨워 생각나게 하는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걸 다시 한번 밝히고 있는 거죠. 순교당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베드로는 내가 없어도 목회자가 없어도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온전하게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기억하고 계속해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기를 원했던 거죠. 내가 없어도 말씀이 심겨지도록 말씀이 기억되도록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겁니다. 한글 성경에 오늘 읽었던 말씀 진실한 마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진실하다라는 것에 해당하는 단어가 에일크리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단어냐면 태양빛을 의미하는 헤일레와 판단하다, 밝혀내다 이런 것과 같은데 판단하다를 의미하는 크리노의 합성어예요. 헤일레와 크리노의 합성어. 그래서 태양빛에 의해서 드러나거나 판명나거나 밝혀지는 것, 그게 진실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실함이라는 단어도 좋지만 순수함, 순전함이라는 단어가 의미가 더 적합할 수도 있는 단어입니다. 순수하죠. 순수한 것. 이제 마음은 뭐냐면
뭐 뜻, 생각, 이제 마음이라는 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 지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뭐 마음, 그런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약 성경 또 헬라 문헌에서 종종 이 마음이라는 게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면 어떤 영적인 판단력, 어떤 영적인 결정들을 내릴 때에 작용하는 것, 그것이 이제 마음이거든요. 영적인 판단력을, 영적인 기능을 작용하는 것, 그게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한 마음이란 순수한 깨달음 혹은 순수한 판단, 아주 순전한 결정, 순전한 판단력, 이런 것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외부의 어떤 욕망이나 어떤 욕구, 부도덕한 요청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더럽혀지지 않은 아주 순수하고 순전한 그런 판단력,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육적인 것과 혼합되지 않은, 뒤섞이지 않은, 더럽지 않은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촉구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성도들이 그렇지 않은 거거든요. 성도들이 어떻게 결정을 하고 있냐면 자꾸 외부에서 이야기하는 것들, 외부에서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 이리저리 흔들려서 순수한 하나님의 진리에 따른 어떤 판단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로 인해서 결정을 하고 판단하고 따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가장 경계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순수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순전한 복음이 변질되는 것, 그것을 지금 아주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거짓 교사가 너무 판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이 세상이 말하는 철학과 이 세상이 말하는 지혜와 섞여서 이상한 복음이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도 별로 거부감이 없는 그런 어떤 타협된 복음으로 이 복음이 변해버리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베드로가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교회를 공격하는 주된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배교가 아닙니다. 너 교회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를 떠나라라고 유혹하면 성도가 저거 마귀구나 바로 알아요. 그래서 안 떠나,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꼭 붙잡습니다. 근데 세상이 어떻게 말하냐면 나가라는 말 대신에 조금 섞으라고 유혹하죠. 조금만 섞어라, 이제 유혹합니다. 조금만 타협해라. 하나님 너무 좋지, 하나님 너무 좋아. 그런데 돈도 좋아, 돈도. 적절하게 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교회 좋지, 열심히 다녀. 그런데 세상에도 즐거움이 있으니까 그 즐거움도 함께 같이 좀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적절하게 섬겨라. 이때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너무 위대하시고 순수하시고 순전하시고 이렇게 공의로우신 분이야. 그 하나님 믿어야지. 그런데 부활은 믿지 마. 영적인 것은 너무 좋은데 육적인 것은 아주 안 좋은 것이기 때문에 부활은 말도 안 돼. 부활은 믿지 마. 하나님은 믿지 마. 이렇게 유혹한 거예요. 말씀을 신뢰해. 말씀 믿어. 근데 철학도 좋아. 철학도 같이 섞어봐. 그렇게 유혹을 한 겁니다. 그런 혼합된 복음을 제시했을 때 아닌 게 아니라 성도들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이 혼합된 복음에 자꾸 휘둘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혼합된 복음이 성도들의 정욕을 채우기에, 성도들의 욕구를 채우기에 더 좋은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타협하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이 아까 축구 얘기했지만 막 이게 공격수처럼 막 드리블을 막 해가지고 공을 요리조리 막 굴려오면서 막 발을 이리저리 돌려가면서 수많은 기술을 써가면서 교회를 정신없이 만들면서 막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럴듯한 철학과 아름다운 미사 요구 이런 것들을 막 섞으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에서 시선이 떨어져 그런 것들도 좋지 않나 하는 것들로 계속 보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육체적 기쁨을 약속하면서 진리의 복음에서 우리의 시선이 떨어지도록 그렇게 계속 유혹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런 세상에 혼합 공격을 당하고 있는 교회가 순수한 마음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순수한 마음을 지켜 나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으면서 처음 어떤 믿음을 가졌나요? 이 세상 모든 것보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좋다라는, 하나님 너무 사랑합니다, 죽은 나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마음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였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처음에 그 순수한 마음은 다 잃어버리고, 그래도 이것도 넣어야 되고 이것도 넣어야 되고 이것도 섞어야 되고, 예전엔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처럼 여겨졌지만 이제 그것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가치 있는 것이 아닐까 하고 다시 그 배설물을 주머니 속에 주워 담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혹 우리의 육체적인 쾌락으로 인해서, 우리의 어떤 정욕, 욕구 때문에 타협하였던 그 어떤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렸던 모든 마음들을 우리가 다시 돌이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그렇게 순수한 복음으로, 순수한 진리로, 순수한 마음으로, 순수한 영적인 판단력을 갖추어 나갈 때 하나님의 몸된 이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불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후서의 젖을 목적을 말하면서 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려는 첫 번째 목적,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두 번째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특별히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썼다는 거죠. 순수한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것.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짓 교사들의 공격을 우리가 이제 잘 수비 잘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집중해야 한다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에 집중을 해야 되냐? 그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이죠.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의 공격 앞에 있는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금 집중하게 하려고 이 말씀을 썼다는 거예요. 이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세상의 공격 앞에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 그것은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화려한 언변을 사용하고 그들이 아무리 그럴듯한 어떠한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어도 우리는 그러한 겉모습에 속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제 이 두 가지의 이 목적, 편지를 쓴 목적을 이야기한 다음에 이제 그것을 3절부터 7절까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 상반절까지는 이 세상의 유혹들, 이 거짓 교사들이 어떻게 공격을 하는지, 공격 유형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줘요. 얘들이 어떻게 공격하는지 그걸 설명해 주고요. 그리고 5절 하반절부터 7절까지는 그러한 공격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수비를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면, 우리 이제 3절부터 5절까지 먼저 살펴보면, 거짓 교사들이 먼저 뭐로 시작하냐면 참 웃기게도 조롱으로 시작합니다. 비아냥거리는 거죠. 야, 너 뭐냐? 이제 이렇게 조롱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단의 공격 방법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정욕에 따라 행하며 정욕을 제어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을, 순전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뭐라고 조롱하냐 고 보니까, 야, 너희들은 무슨 즐거움으로 사냐? 왜 그렇게 자유롭지 못하게 사냐? 정욕대로 살아가도 잘 사는 나를 좀 봐라. 맘대로 살아도 이렇게 잘 살 수 있어. 근데 너희들이 그렇게
너희들 하고 싶은 거 다 제안하면서 이렇게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지금 너희들 사는 꼴을 봐 라면서 성도들을 조롱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조롱하는 거죠. 우리가 육체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세상의 겉모습만을 본다면 그들의 그 조롱에 우리가 우울해질 수 있어요. 휘둘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더 이 세상의 것을 많이 누리며 살아가는 것도 그런 모습들도 보이니까요. 휘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러워지고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부귀와 잘나감들을 얻을 수 있다면 나도 복음을 타협하며 살아야 하나? 좀 세상의 것을 좀 가지고 와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나? 하는 잘못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살아가는 성도를 조롱합니다. 그래서 성도로 하여금 참된 복음보다 세상에 썩은 것도 좋은 게 아닐까 하는 혼란스러운 생각을 가져오게 만듭니다. 조롱을 통해서, 비교를 통해서. 거짓 교사들은 이러한 조롱으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계속해서 말씀을 왜곡하고 뒤틀어 공격합니다. 뭐라고 공격하냐 보니까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는 거죠. 4절 말씀 보면 이 거짓 교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가 다시 온다는 약속은 어떻게 되었는가? 그 약속을 기다리던 선배들, 그 믿음의 선진들도 다 죽었고 세상이 창조 이래 달라진 게 조금도 없는데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다시 온다고 하지 않았냐? 그런데 지금 봐라. 약속 기다렸던 사람 다 죽지 않았냐? 세상 변함이 없지 않냐? 그런데도 아직까지 그 재림하신다는 그 말 믿고 그렇게 계속해서 있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냐? 무턱대고 믿지만 말고 좀 세상을 좀 둘러보고 과학을 좀 생각하고 그렇게 조롱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안 오는데? 이렇게. 이 세상 똑같은데? 니들 믿고 있는 거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렇게 조롱한다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의 무기가 이제 두 개예요. 뭐냐면 하나는 정욕이고요. 또 하나는 세상이 영원하다라고 믿게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로 공격합니다. 그래서 성도로 하여금 정욕의 마음을 빼앗기게 만들고 이 세상이 영원한가? 이 세상이 좀 가치 있나? 이 세상에서 좀 더 이 세상의 것을 얻으며 살아가야 되나? 라면서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유혹하고 속이는 거죠. 베드로는 이런 공격 앞에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5절부터 7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거짓 교사들의 공격 앞에서 무엇을 기억하냐면 말씀을 기억해요. 말씀. 뭐냐면 창조와 홍수 심판에 관한 말씀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5절 말씀 보면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무엇으로? 말씀으로 된 것.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특별히 물을 나누심으로 땅을 만드셨다 이야기합니다. 원래는 이제 땅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물을 나누심으로 땅이 드러나게 하셨죠.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리고 이어서 6절 말씀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다. 이거 언제예요? 그렇죠. 노아의 때죠. 노아의 시대를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뭐로? 말씀으로. 말씀으로 땅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이걸 덮으셨어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악이 관여한 것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뒤덮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한번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기적일까요? 홍수가 나는 게 기적일까요? 좀 말이 좀 그런데 저는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게 기적이구나. 이 땅에 땅이 있는 것이, 이곳에 땅이 있는 것이 그게 기적이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천지가 어떻게 돼 있었냐면 물로 덮여 있었어요. 하나님이 땅을 만드신 거죠. 그리고 다시 죄를 지으니까 이걸 덮어버리신 거고, 그리고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열어주신 거고. 사람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것을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이걸 빼앗아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던 거예요. 다 은혜로 베푸셨던 것을 은혜를 거두셨던 것 뿐이죠. 마치 요나의 박넝쿨 같습니다. 그죠? 태양볕에서 죽음을 구하던 요나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박넝쿨을 예비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넝쿨을 예비해 주셔서 뜨거운 태양빛을 가리게 만들어요. 요나가 너무 좋죠. 이렇게 그늘이 막 생기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너무 기뻐하고 있다가 또 하나님께서 그 박넝쿨을 벌레를 보내서 걷어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원망하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던 것에 감사는 안 했으면서 하나님이 가져가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원망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사실 이게 하나님 원망할 일입니까? 아니죠. 오히려 잠시나마 햇빛을 피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죠.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맞습니다. 저에게 이 그늘을 주셨던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잠시나마 쉬게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정상인데, 사람이라는 것이, 그 원수 같은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 은혜를 거두어 가시면 불평하고 불만만 먼저 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거저 은혜를 얻게 되고 그 은혜의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은혜가 사라지면 원망하는 악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우리가 디디고 있는 땅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유지시키는 분이 누구시냐면 우리 하나님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세요. 땅을 열고 덮지 않고 그것을 유지시키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 은혜죠. 또한 말씀은 노아의 홍수가 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7절 보면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보존하신다 말씀하는 거죠. 열고 닫고 다시 열어서 보존하는 것 다 누가요? 말씀. 다 말씀으로. 이 성경 보면 이제 이 말씀을 해석해 보면 사실 하늘과 땅은 지금도 하나님의 같은 말씀에 의해서 그대로 남아 있지만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이 멸망당할 심판의 날까지만 보존되었다가 불에 타버리고 말 거다. 그러니까 멸망당할 이 심판의 그 날까지만 하나님께서 보존하셨다가 이걸 다시 뒤엎어 버리실 것이다라고, 말씀으로 뒤엎어 버리실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강조하는 그것은 하늘과 땅이 지금처럼 남아있는 것이 창조의 말씀, 심판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말씀이 뭐라고 지금 소리를 높이냐면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다. 이 세상을 멸망의 날까지 뒤엎으려고 내가 지금 기다리고 그때까지만 내가 지금 보존하고 있는 거다라고 그 말씀이 지금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성도를 공격할 때 와, 이 세상 안 변해, 영원할 거야 라고 공격하잖아요. 세상에 거 가치 있다라고 공격하잖아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 세상에 통용되어 있는 원리와 원칙, 그런 것들을 잣대로 성도를 공격하잖아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성도를 공격하잖아요. 원래 세상은 이런 거다,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다, 그 세상의 원리와 원칙은 변하지 않을 거다, 뭐 이렇게 공격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공격 앞에 이 세상은 멸망하기 전까지 말씀이 잠깐 붙잡고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 이 세상의 진리가 영원하지 않다. 하나님이 말씀이 붙잡고 있는 것일 뿐이지 이 세상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 그러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해라.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아직까지 긍휼히 여기심으로 인내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멸망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천지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 다시 오실지 모릅니다.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뭐 시계처럼 만들어 놓고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성경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대요. 계속 역사하시고 붙잡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힘을 빼시겠죠. 그러면 모든 것은 다시 물로 뒤덮여 버릴 겁니다. 하나님을 오늘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을 배반한 멸망당할 자들이 다 불에 타버릴 거다. 베드로는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타협하라는 이 거짓 교사들의 공격과 이 세상이 영원하니까 이 세상과 타협하라는 그러한 거짓 교사들의 공격의 유혹 앞에서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만 보면 된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이렇게 강한 어조로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실한 마음, 순수한 영적인 판단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비 잘해야 합니다. 수비수는 수비를 잘하려면 집중해야 하죠. 헛된 발길질에 놀아나면 안 되고, 그들이 이리 보면 우리도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그들이 저리 보면 우리도 저리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정욕으로 우리를 유혹해도 영원할 것 같은 세상으로 이 세상에 안주하라고 우리 가운데 계속 유혹해도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수많은 유혹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상고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세상이 많은 것들로 우리에게 손짓하고 우리의 복음을 다른 것들에 섞어서 이상한 복음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러한 유혹을 이길 힘이 우리 가운데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그 모든 것 이겨낼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